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저를 봐주세요. 내려놓고 저를 봐주세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엄청나고 뜨거운 사랑 앞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주님의 포로가 되어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에 그 사랑에 붙들려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고 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신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봤는데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셨다면 우리가 과연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십자가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토록 감동을 합니까? 왜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말 잠잠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왜 우리의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집니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랑 때문이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에 그리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본질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사랑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엔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너를 대하면서 나의 유익을 구합니다. 너를 만나면서 나의 유익을 계산합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면 괜찮은데 반대로 너를 위해서는 내 것을 손해보는 것은 싫어하고 아까워하고 희생하기를 꺼려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이기적인 욕심일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다 잃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 중에 조지 아틀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앙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던 젊은 선교사였는데 원주민들에게 이제 맞아서 창gat 몽둥이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은 분입니다. 원주민들은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를 이제 죽인 후에 그 시신을 갖다 버리기 위해서 끌고 가던 중에 그의 옷 안에서 총 한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총은 영국제 연발총입니다. 굉장히 이제 화력이 좋은 그런 총인데 실탄까지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처음에 그것이 뭔지 몰랐다가 나중에 그 총의 위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는 원주민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원주민들이 자기를 찌르고 때릴 때 그 총의 방아쇠를 끝까지 당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방아쇠를 당기면 살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 젊은 선교사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그토록 처참하게 죽었을까요? 만일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아쇠를 당겨 원주민들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목숨은 건질 수 있었겠지만 그 지역에서의 선교는 끝장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원주민들을 죽인다면 자신들을 죽인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극한 위기의 순간에 반사적으로라도 총을 쏘았을 법한데 고통 속에서 그가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며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향한 그리고 원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가 죽은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원주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죽는 그 순간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선교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뒤늦게나마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내어주면 손해보고 다 잃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살이에 지친 탓인지 아니면 적응을 너무 잘해서인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내어줄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건강하게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정말 생명으로 충만하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부흥하는 경우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 성도들이 한결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때 교회는 정말 살아있고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편함과 자기의 입장보다는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이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교회 또 그런 성도로서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번째 사랑의 속성은 본문에 나타난 7번째 사랑의 속성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쉽지 않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을 내지 않나? 그렇잖아요. 분명히 어제도 화를 내고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보다 뜻에 맞는 번역은 뭐냐면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뜻을 더 살려서 번역을 하면 쉽게 성냄으로 상처를 주지 아니하며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성냄으로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냄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들에게 막 큰 상처를 주고는 나는 뒤끝 없어 하는 사람들. 사실 화를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성냄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낼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수류탄을 던져놓고 난 뒤끝 없어. 그렇게 한들 상대방은 지금 파편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 뒤끝 없음이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궁색한 자기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은 나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절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감정이 격해지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본심이 아님에도 격한 말이나 상대방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나오죠. 본심이 아님에도. 그리고 우리의 그 격해진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분노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우려되는 거죠. 자, 분노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렇죠?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한 것보다 못한 것, 나를 서운하게 한 것, 나에게 잘못한 것들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더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팍 터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더 큰 화와 그런 이제 상처, 해를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가인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처음부터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시기심 때문에 생긴 작은 분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를,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계속 커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분노가 커져서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해가 진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하루가 지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다시 지면서 다음 날 해가 지면서 하루가 끝나죠.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뜻은 뭡니까? 일단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는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화가 하루 이상 지나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하루 안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해가 지도록, 즉 하루가 지나도록 놔두면 마귀가 나의 분노를 이용해 먹게 된다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 분한 마음은 언제 커집니까? 아시잖아요. 밤에 커지지 않아요? 그죠? 이게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웠는데 잠자리에 누웠는데 어떻습니까? 잠이 안 와, 도통 분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분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격해진 그 마음을 마귀는 계속 자극하면서 우리 안에 그 분노와 서운함을 키우고 심지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키운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감정이 상하거나 화가 날 일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래서 결국 그 화를 내게 되고 그 화냄이 마귀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가정의 예를 들면 사실 가정이 가장 취약합니다. 왜일까요? 가장 가까운 관계 때문에, 가장 잦은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일이 생기죠. 당연히 생기죠. 근데 그 분노가 폭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나의 절제하지 못한 그 분노로 인해서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관계에 금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사랑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마귀의 뜻은 뭡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냄이. 그런 마귀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이 분노입니다. 분노예요. 분노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죠? 사람이 분노하면 딴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성내는 것은 뭐냐면 마귀를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성낼 때 마귀는 이미 내 옆에 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확 할 때 뭐냐면 그건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 그럼 마귀는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나의 분노를 통해서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 가정, 교회 다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성을 내면 우리의 영적 기질이 죽고 육적 기질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 있잖아요. 그 옛사람의 기질이 자꾸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내면 낼수록 우리는 육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육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은 자연히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된다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겠어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우리의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는 이 성령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마르는 거예요. 그게 강팍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지고 무력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그러하죠. 이건 의학적으로도 의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화를 낼 때 어떻게 됩니까? 몸의 에너지가 이상현상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몸에는 이 규칙적인 에너지의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이 화를 내게 되면, 지나친 화를 내게 되면 이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육체적인 그런 혼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혼란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독이 되고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첫째는 뭐냐면 경험에 의해서 학습된 분노 때문입니다. 즉 어렸을 때 부모나 주위에서 화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화를 내면서 싸우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주위에서 주변 사람들이 화를 내며 싸우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는 것이 학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도 대물림이 되고 이 때리는 것도 대물림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싸우는 일은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가 깊어질 때 쓴뿌리가 됩니다. 이 쓴뿌리 뭔지 아시죠? 깊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보통들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 상처 쓴뿌리가 우리에게 큰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남이 나를 무시할 때 참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이게 한 예입니다, 여러분. 물론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 기분 좋을 리는 없어요. 화가 나죠. 그런데 그거를 극도로 예민하고 극도로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건드려진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확 올라오면서 참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절제력과 통제력의 부족으로 화를 내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비교적 잘 컨트롤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컨트롤을 못해요. 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참을 수가 있어? 컨트롤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컨트롤인데 이건 어떤 면에서 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훈련이기도 합니다. 힘들지만 격해지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욕심 때문에 성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말처럼 자신의 욕심 때문에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숨기려고 할 때도 화를 내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적인 기질이 될 때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할 때 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잖아요. 자, 그렇다면 화를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씀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많죠, 사실은. 그죠? 화가 날 때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화를 자녀들에게 쏟아붓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 이 말이 뭐냐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니까 화가 나는 상태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뭡니까? 말씀으로 폭행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화를 자녀에게 쏟아붓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즉 자녀 때문에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화를 다스리고 자녀를 대하면서, 그러니까 내 감정이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온유하면서, 그러면서도 근엄하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본의 아니게 자녀들에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에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릴 때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는 제가 화가 냈을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고 또 교만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이제 기억하는 말씀들이에요. 눈을 감고 이 말씀들을 여러 번 제가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 아직도 까마득한데 제가 좀 배우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마음 제가 배우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제 격해진 감정이 좀 가라앉게 돼요. 제 감정이 해결이 안 되면, 그리고 저는 말을 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봤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감정이 상하게 되면 저는 가능한 말을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결코 좋은 말이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그때는 입을 다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들을 붙들고
그러면서 제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뭐 방법은 없어요.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 제가 배우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을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상했을 때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많아요. 근데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이 모습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 이렇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가장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그 가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화내고 싸우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자, 직장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직장에서 제일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직장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뭐 일하다 말고 갑자기 막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하면서 상사를 만나고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눈을 뜨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감정이 상했을 때 기도하면서 좀 다스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는 거죠.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화를 내고 분해지는 일이 훨씬 줄지 않을까요? 예전에 아빠 힘내세요라는 그런 문구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맞아요. 우리 아버지들 힘듭니다. 뭐 저기 힘든 아버지도 있지만 아버지들의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기에 우리 아버지들이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인간관계가 변화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능히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냄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면 온유함과 평화는 성령께 속한 것이에요. 온유하시고 이 평화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각 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든 해결책을 다 갖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신 사랑을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푹 젖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 안에 내 상처와 쓴뿌리가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은 사랑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9번째, 본문에 나오는 9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악한 생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 상대방을 악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자,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고 섬길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으로 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사람을 속일까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사기를 칠까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대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대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결합니다. 순결하다는 말은 그 안에 다른 의도나 어떤 계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순결하다는 거, 그것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어떤 계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순결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 자체를 하지 마세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잘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금방 내 마음이 변하거든요. 태도가 바뀌어요.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이런 걸? 사랑은 무의도성입니다. 사랑에는 의도가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악한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 이 생각한다는 것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목록을 작성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회계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회계 장부 아시죠? 그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사랑은 뭘까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잘못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이 지금도 그러한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낮에는 전쟁을 하고 밤에는 제사를 지내는 그 원주민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옛날의 원한을 기억하기 위한 여러 물건들을 지붕에 이렇게 물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건들, 옛날의 원한, 그것을 보면 내가 이 원한을 기억하는 것. 근데 이제 이웃 부족이 이제 자기 가족을 죽였다고 치면 자기 가족의 해골을 달아 놓는 거예요. 집 안에 이 기둥에다가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볼 때마다 그 원한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복수를 갚으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앙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가족이나 이웃의 잘못들의 이 목록을 작성해 놓았어요. 얼마나 기록을 정확한지. 제가 예전에 그런 분 한 번 만났는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깜짝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저걸 날짜까지 기억하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앙심을 품고 기회가 있으면 복수를 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행복할까요? 복수를 갚으면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사랑이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들이 있죠. 그죠? 정말 내가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한 일들이 있어요. 누명을 쓴 것들. 이런 것들은 오래전 일이라 해도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꾸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없던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 의지가 필요하지만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주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고 그러셨죠? 이 도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페인트 칠한다는 뜻이에요. 페인트 칠. 그러니까 여기 내 죄가 막 써 있어요. 엄청나게 써 있어. 근데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페인트를 겹겹이 칠하듯이 싹 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예 보이지 않도록.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그 목록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흠뻑 칠해서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죄책감에 시달리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한 죄들은 다 도말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 되신 함석권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함석권 선생님이 뭐 무교회주의자이긴 했지만 이분이 참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던 분인데, 일본의 이제 동경 사범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돌아와서 모교인 오산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입니다. 하루는 학생들이 때를 지어서 이제 교무실로 왔습니다. 당시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보다 이 나이가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한 선생을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고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고 온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선생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딱 한 번,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만 도망가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한 학생들은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 선생이 문제 이제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마구 이제 폭행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엉뚱한 사람을 때린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함 선생님께 이제 찾아와가지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왜 그때 고개를 숙이셨습니까? 얼굴을 드셨다면 우리가 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함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눈을 뜨고 맞았다면 내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누가 나를 때렸는지 내가 알 것이 아닌가. 또 자네들도 알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강단에 서겠으며 자네들도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 말에 학생들은 크게 감동을 받고 함 선생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참 사랑인 줄 알고 실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몸소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사랑을 합시다. 사랑은 사람을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상대방의 잘못과 원한을 기억하며 복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합시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참된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줍시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제일 좋은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한 이유입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인데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제일 좋은 사랑의 은사를 구합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하게 하시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이 시대에 참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 상처와 쓴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처 쓴뿌리가 있기에 하나님, 제가 자주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이 성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마귀에게 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이 상한 감정, 이 쓴뿌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컨트롤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제일 좋은 사랑의 은사를 구합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 주님 닮은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이 세대에 참된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 주일의 예물도 주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랑의 은사, 이 은사를 사모하며 구하는, 그래서 주님 닮은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또 우크라이나 땅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